명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중인격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중인격적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모본을 따라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됨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질긴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고 하신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종들이 겸손함으로 받아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올려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무엇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게 복된 하나님의 소식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뭐냐?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모두 다 주시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높아야 되고 잘나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뛰어나야지 무엇을 성취하고 쟁취하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은 이런 나의 의나 나의 조건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이런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권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와 주판을 던져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야 명품백이네. 저거 시간 250. 와 밍크 입었네. 야 저거 한 350. 저 신발 페라가모네. 와 그러면 저거는 한 180. 그럼 와 머리 저거 분명히 압구정에서 했어. 그러면 속옷은 머리박스 깔아가지고 척척척. 우와 근데 다이아가 그러고 보면 그분이 휘 감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천에서 5천 하겠군. 거기다가 띠끗 하고 승용차를 딱 열고 나오는데 어마무시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외제차를 딱 타고 내린다면 그러면 어때요? 외모로다 촥 어서 오십시오. 교회도 아마 저부터도 막 일어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럴지도 몰라요. 막 갔다가 차 들이면서 막 관심 가질지도 몰라요. 이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구원 하나님의 의 나타난 이 복음은 그러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의는 세상과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오늘도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난 이 의 천국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잠시 있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한 70년에서 많이 하면 뭐 100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 이제 내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0년에서 100년 사는 이 집에 모든 것을 걸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숙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명예로도 바꿀 수 없고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화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그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떨까 또 늘 그리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의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사람 속에서 기생하면서 자란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천국을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처럼 낮고 또 그 다음에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새 에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쉼을 얻는 곳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그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 요지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온 우리에게 놀라우신 소식, 그 은혜의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는 하나님의 이런 것이고 나타난 의가 이런 것이다. 복음, 이 로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는 대로 또 받은 대로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특별히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짚어가고 있어요.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회개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천국에 가요. 천국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함에 대한 보응과 행함에 대한 물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판이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아, 앞서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것,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는데 그 보응이 그러면 헬라인에게만이냐? 아니다. 유대인에게도 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치부가 있다. 어떤 치부가 있는지 오늘 분명히 말해 주는데 똑똑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의 유대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는 겁니다. 특권 의식. 특권 의식.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권 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내게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구원 믿는 대로 될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특권의식이 아닌 오직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의 형틀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모습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내가 믿은 지가 얼마가 돼? 관록이 붙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겹게 주의 일을 해왔어.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 해가지고 어때요? 이 안에서 스스로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처럼 어때요? 자꾸 내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정죄를 해요. 판단을 해요. 비판을 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와가지고 말이지 딱 예쁘장하게 차리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주 사랑만 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싹 지나가고 뭔가 판단한 것 같고 그 미소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때요? 이것이 나중에 가만히 도사리고 있는 내 안에 무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기를 가만히 치켜 빼가지고 어쩐 일이야 오늘은 오게. 어쩐 일이야 오늘은 부엌에도 다 와보고. 어쩐 일이야 기도도 다 하네. 어머머 새벽 예배도 올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다 무기예요. 무기. 이런 특권의식. 내가 이만큼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율법을 지켜. 11조도 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나는 아는 대로 그저 열심히 누가 보든 안 하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굉장히 좋은 믿음이긴 해요. 사실 그 믿음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특권 의식 속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현대판 유대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늘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치부를 드러내요. 여러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이중인격적 신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중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인격을 그 국어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딱 정의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것을 비유해서 말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현대판 유대자들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 못됐다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현대판 유대주의자가 되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외식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현대판 유대주의자가 되어 있으면은 이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도 그래요. 저 목사도 내가 웬 특권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왠지 아주 무엇인가 이룬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서면은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제가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어떻게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주로 누구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 하는 자, 먼저 됐다고 하는 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자예요. 그 말씀은 이미 나에게 한번 통하고 저를 한번 툭 치시고 여러분들을 쳐야 되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간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특권의식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굉장히 위선적인 게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저들의 치부를 쏙 깊이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전국을 콕 찌르는 말을 할 수 있었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씨요, 당대의 가말리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완전히 착각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그냥 불보듯이 뻔히 아는 거예요. 왜요? 같이 그들과 들었고, 같이 그들과 공부했고, 같이 그들과 이야기했고, 같이 그들과 쟁론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주로 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떻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들이 되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나중에 목회를 하는 경우에 귀한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각 예를 들어서 판사면 판사 또 예를 들어서 의사면 의사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통 아주 능통한 자가 되고 그리하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들이 그 각기에 있는 그들이 사고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널 생각은 이거지? 라고 전곡을 탁 찔러주면서 그 안에 성령의 인자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저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세뇌시키세요. 말씀을 가지고 세뇌시키세요. 존재의 목적을 세뇌시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무엇을 꿈을 꾸고 그 꿈이 왜 이루어져야 되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꾸 큐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을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청년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40에 이룬 자도 있고 60에 이룬 자도 있고 70에 이룬 자도 있고 80에 이룬 자도 있어요. 한글을 겨우겨우 취득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성도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를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내가 저 어린이를 가리키는 교사 부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전에 글씨를 몰랐는데 이제 글씨를 알아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를 가리켜도 될 것 같아요. 성경만 읽어줘도 되지요? 그래요. 아 그럼요. 얼마나 귀하신데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년부 선생님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년부 선생님이 되셨는데 어찌나 열심히신지 제일 먼저 오는 선생님. 아이들이 오면 제일 먼저 안아주는 선생님. 그리고 그냥 간식을 바리바리 싸다가 아이들을 간식을 쭉 먹이고 감자도 쪄오시고 고구마도 쪄오면서 얼마나 열성다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에게 한 아이가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동화를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쉬운 성경 동화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요렁요렁 가르쳐주면서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알겠지? 그리고 또 아이고 이뻐라 이쁜 내 새끼 그러면서 해줬어요. 그때 한 번 읽었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한 번 더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다 읽었는데 알겠지? 선생님 한 번 더 오메 이 공과가 다 끝나가는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 읽었는데 3번 딱 읽고 나는데 아버지가 그때 들어와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아이의 엄마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저는 책 한 번을 읽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3번이나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유창하게 가르치고 내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했었고 또한 내가 성도가 몇 명이고 교회에 세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런 특권의식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이방 사람들
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야. 우리가 이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저들은 율법의 교훈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지극히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인도해줘야지. 내가 이런 바른 길을 인도하면서 가야지.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지. 진리의 모본으로 가지고 나아가야지. 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야. 난 저 아이의 선생이야.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 여러분 이중인격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21절부터 24절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주여,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같았으나 겉과 속이 다른 이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저 사람은, 저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해놓고 자기는 도둑질해요.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리고 어때? 요즘에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 거,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간음하잖아요. 그것도 표적 수사로 나타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난 그딴 교회 안 다녀. 목사도 그 짓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야. 어때요? 하나님 욕되게 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는 늘 빛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사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이가 내게 올가미를 지어요. 너 죄인이야.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 우상에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 율법은 날마다 자랑해.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옷으로도 쫙 성의를 입고 머리에도 쫙 길게 자르지 않고 나시린처럼 지내면서 거기다 어때요? 항상 술을 달고 말씀을 읊어가면서 나 거룩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나 유대인. 그런데 어때요? 하는 짓거리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딴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적 신앙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같았으나 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현대판 유대주의자가 혹시 우리 아닙니까? 교패를 대문 앞에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교패 대문 앞에 붙여 있는 거는 그냥 나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아십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교회 이름이 붙였다는 것은 주님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노뱀이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 교패는 세상에 노뱀이 되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구원 얻는 심령들이 생기게. 층간소음이 좀 있어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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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이러면 안 돼요. 주차
난이 있어도 내가 조금 멀리 되더라도 우리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면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말씨, 행시, 그 다음에 부부싸움 막 하면서 막 두들겨 부시고 야 죽여 내가 못 살아 이런 소리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녀들이 매일 울어요. 앙앙 우는 소리만 나요. 찬양 소리가 없어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웃음 소리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가 아니라 현판은 걸려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모욕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인격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믿겠노라고 헌신하고 다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유대주의자의 행실을 보고 낱낱이 고발해 주면서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그 로마인들은 이미 유대주의자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다면서 더 도둑질해.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거짓말해. 저거.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묵묵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지속적으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5절에서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경수술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의 부분을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할례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증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이 할례의 표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겉으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하니 우리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느냐? 신명기서에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원고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어디를 베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질기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아주 특권을 쉽게 쩔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위선적인 것, 특별히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늘 우리가 어때요? 매여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이 유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기도 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이들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이미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이미 이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 라고 자긍했지만 착각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과 행함이 완전 다른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율법 조문으로부터 이 할례 받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마침표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는 이중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었고 율법을 범하는 자의 아예 앞장서는 자가 되어 있다. 그리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완전하게 외식적으로 거룩한 자에 이르지 못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자다. 여러분, 이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마음의 할례, 변화되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마음에 중생함이 없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의, 천국 복음, 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은 얻을 수 없다. 너희도 똑같이 이 심판대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는 자와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함이 바르다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라고까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타인들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 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참 잘하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걸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은 잘해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하기 잘하는데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은 모르고 행할 때가 참 많아요. 항상 나만 옳은 줄 알아요. 항상 나만 똑똑한 줄 알아요. 항상 나만 진리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도 구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 그 진리 안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알고 가르친 자고 나는 빛이고 솜이라고 말은 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자는, 모욕하게끔 만드는 자는 아닌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셨더라고요. 율법의 조문,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유대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어떤 의미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뭐가 필요하죠? 증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증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증서하고 다이아몬드가 일치해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증서는 있고
다이아몬드가 가짜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증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예요. 할례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 크리스찬이야? 그래. 하나님의 의로 믿는 자는 구원, 천국이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렇다면 너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진품 맞아? 여러분, 왜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가 적다는 것이죠. 진품 다이아몬드가 적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격적 신앙생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변화를 받았어. 너는 새롭게 함을 입었어. 너는 이전과 지금 달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다시 재창조된 자야. 전에는 사망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보증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지적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마다 깊이 골수에 임박여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중 인격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겉이든 속이든 은근히 신실하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물어보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혹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든지 외식적으로든지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 증거가 오히려 욕이 되게 하고 모욕이 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율법을 범하는 자이면서도 그 범함을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며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의 피로 맑게 씻어주옵시고 깨닫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피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